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해 살고 있지만 또 문득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꿈에서도 뭐 악몽을 꾸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좋은 일이 떠올라서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어떤 과거의 일을 자꾸만 곱씹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성격,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등등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그 과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에게 내가 좀 완벽하게 비춰지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해서 남들이 뭐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면서 툭툭 털고 이렇게 살아가야 편안한 것인데,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완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완벽주의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 과거의 어떤 부분을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또 과거 집착형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때로는 과거를 잊지 못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연인 사이에서도 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옛날, 혹시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성도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옛날 애인이 자꾸 생각이 나고 뭐 등등. 또 어떤 사람은 심하면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스토킹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또 해롭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강서구인가요? 거기서 이혼했는데, 이 남자가 과거에 그 이혼한 여인을 계속 쫓아다니기도 하고 도망치고 뭐 그랬는데도 추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차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추적 장치까지 붙이고 이러다가 끝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참 비극이 일어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과거를 잊지를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분했던지 또는 뭐 했든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집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안 좋고 타인에게도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과거를 곱씹는 습관을 떨쳐내는 5가지 방법. 그래서 스티븐 기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5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스티븐 기즈는 이제 과거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과거의 어떤 자꾸 골몰이 생각하는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과거에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미진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를 내가 관계가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화해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과거를 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 5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홀가분해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고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이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떨쳐버릴 수가 있죠. 또한 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젊은이가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면접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면접만 잘했으면 내가 지금쯤 그 회사에 다닐 텐데, 하고 계속 그것만 늘 뭐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럴 때 방법은 그 회사 말고 다른 더 좋은 회사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빨리 준비해가지고 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또 보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뭐 교제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정하면 이건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 만나보는 것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에 자꾸 집착이 가면 근데 잘 뭐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보고 모든 것에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시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그냥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분 전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계속 싸우면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전환하시는 의미에서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잠시 자리를 피하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집착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구나 포기하고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물론 안 좋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은 안 좋지만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66권 책 중에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그거거든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생활한 것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모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2세대가 이 기회를 다시 이제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2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1세대의 마지막 주제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기여한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설교한 3편의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 모세는 그걸 한 거예요. 1세대의 그 실패한 이야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2세대에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를 잘만 회상하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기도도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예요. 뒤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뒤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고 또 기뻐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어떤 상황에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1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근데 엘가나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랑한 것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가. 그래서 한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브닌나가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엘가나가 사랑을 하지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닌나는 비록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좀 덜 받고는 있지만 자식들이 있으니까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유별나게 사랑할 때마다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뭐 애도 없고 뭐 이렇게. 근데 고대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아이가 없으면 뭐 그죠? 칠거지약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태인들에게도 이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후손을 못 갖는 여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근데 한나가 괴로운데 거기다가 브닌나가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한나는 막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 한나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성경에 통곡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있는 통곡이에요. 뒤에 제사장 엘리가 너는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하는 것보다 소리를 못 내면서도 통곡하는 게 얼마나 더 애절하겠습니까? 마음에 이게 있는데 차마 소리를 못 내고 하는 그 괴로운 이런 한나였던 것이죠. 한나가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는데 아들 한 명만 주시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스란히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위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는 약속한, 이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이런 약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에게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선언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한나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의 확신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얻게 됐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한나는 이제 아이를 집에서 젖을 먹이고 키웠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한나를 성전에 바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죄송합니다. 바쳐야 될 때가 됐어요. 사무엘을 바치려고 하는 1년, 2년 이제 지나고 이제 드디어 바치러 갔습니다.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아이를 막 그 애지중지 자식이 없었다가 자식을 낳아서 이 소중한 자식인데 하나님과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헤어지고 또 이제 이별한다는 것은 참 슬플 거예요. 아주 착잡할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그리움 또는 뭐 외로움 또 섭섭함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착잡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한나가 그런 착잡하고 또는 외롭고 슬픈 이런 마음이 변화가 돼서 기쁨으로 변화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시작하는 기도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진 것입니다. 즐거워지고 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좀 어렵고 퍽퍽하고 힘들고 이럴 때라도 우리가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또 기쁨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인데 특별히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러한 것이 이렇게 더 기쁨으로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나는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헤어짐의 속에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준 상황을 기억한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얻어서 자 기쁜데 또 헤어지니까 슬픈데 그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시간을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내가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무엘을 주셨던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노래하는 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누구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분인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자식이 많았지만 지금 쇠약해졌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분인나가 자기에게 못할 말 많이 했겠죠. 자기를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예, 이렇게 나한테 심한 모욕 교만한 말 했지만 그만둬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던 자들을 꺾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들 다시 일으켜 주셨도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또 여기에 낮은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던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마리아의 참가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 중에 미래와 현실만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과거를 뒤를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힘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올 한 해 1월 달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여러분 입가에서 미소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여기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안 하면 이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될 부분이 과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가 괴롭더라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문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건강이 회복된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은 직장을 얻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이 잘 되었고 뭐 등등 우리가 그런 많은 은혜들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좋은 때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기도 벌레만도 못한 그죠?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게 항상 들어가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마음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은혜 속에 자꾸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내게 행하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때를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자주 기억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계셨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신 때를 무려 3번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때를 자꾸 기억하는 것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면 이 한나처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주 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대부분 이제 8절까지 다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이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나머지 다 하셨다 이런데 9절과 10절은 할 것이다 하는 미래형의 기도가 또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대적하고 또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2장 1절에 지금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마지막 절에는 내 뿔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어제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잘 회상하는 사람, 과거에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또한 감사가 넘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괴로울 때 특별히 먼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자 하는 기대하시고 힘차게 2018년을 마무리하시고 2019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